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6장은 미가서 전체 3편의 설교 가운데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6장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6장 전반부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언약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에게 행할 바 모든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신 절대 의로우신 분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인 6절부터 8절에서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을 제시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인자를 행함으로써만 가능함을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끝으로 후반부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절대의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위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6장도 그 주제는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론 형식으로 변증한 본단락 1절부터 5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을 향한 변론 요구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변론을 촉구한 1절, 2절은 내용이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설교의 서론으로서 1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들을지어다로 시작되는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의 서문입니다. 본장 설교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완고한 자세로 일관하는 유다를 정식으로 고발하는 형식의 고소문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수사 의문문, 회상, 변호, 증거 제시, 그리고 저주의 판결 등 재판석에서 있을 법한 구성 요소들을 모두 내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매우 생동감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메우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헤아려 그 들은 바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는 강조적 의미를 지닌 명령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리고 원문에는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청컨대나 제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불변사 나라는 단어가 뒤이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남유다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들이 들어야 할 목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메르는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분사형인데요. 이것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심도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성도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로 선택함을 받은 운명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유다를 향한 말씀으로 1절 하반절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 너는이라는 단어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견해가 조금 엇갈리는데요.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서 미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도 단수로 표현된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문맥에서 보면 역시 본문도 남유다의 타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이죠. 그러기에 이 부분도 남유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쟁변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정에서의 주장이나 진술 그리고 소송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산이나 언덕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것이 있다면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은 진실과 불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쟁변의 증거자로 하나님은 산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원고이시고 이스라엘은 피고가 되며 산은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산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산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인내와 긍휼로 돌보아 주셨는지도 산은 똑똑히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편 전혀 알아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비인격적인 산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 느끼시는 하나님의 답답하신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상반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서의 산과 땅은 하나님의 재판정의 증인이며 배심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견고한 지대들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외하 네타님 모세데라는 단어에서 외하의 타님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혹은 계속되는 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모세대는 일반적 토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산의 기초나 그 산의 터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이나 배심원으로 제시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불변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과 땅의 기초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는 까닭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의 역사 역시 낱낱이 그 역사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져 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쟁변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는 1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변론하실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트와카으라는 단어는 이미 드러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하게 꾸짖거나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쟁변과 징계에 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 쟁변을 통해서 밝혀내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결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언제나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먼저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심판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결행되는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그랬고요. 남유다의 심판 때도 그랬으며 인류의 최종 심판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그와 같은 죄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근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선민 타락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인데요. 앞선 1절, 2절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상호 변론을 요구한 말씀이었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 선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며 근거 없는 선민의 타락의 부당성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변명을 요구한 말씀으로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호칭은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그리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그 근원이 악이고 이미 최종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개의 서로의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그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심이 없으심을 강조하신 건데요. 그 두 개의 서로의 의문문이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라는 말씀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정의롭게 행치 않은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이방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왕정시대에도 이방국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경우 역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형제국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사실 저들의 죄악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불의한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변론에 유다는 입을 닫고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말씀이죠. 이처럼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지나간 역사를 재언급하는 것을 일컬어 소위 역사적 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감 있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수사인 겁니다. 때문에 이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를 증명하고자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땅에 거하였을 때는 지극히 적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극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불과 70여 명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였죠. 그런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의 300만에 이르는 대민족으로의 발전이 있게 되죠. 근데 이를 시샘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종으로 삼았고 그에 따른 가혹한 노동의 착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민족의 중흥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 땅을 초토화시키시고 저들을 구해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인류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다는 대표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반절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한 것이라면 하반절은 이러한 일을 주도한 선민의 지도자들에 관한 회고죠. 즉 출애굽의 역사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고 할 때 이 행하게 했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에 쉴라흐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겨 보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영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홍해 도하 사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지요. 이들은 모두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사명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세심하셨는가를 회상케 하기 위함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 그 출애굽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역사를 회상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이란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케 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 왕의 거듭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듭거듭 축복하게 하셨죠. 때문에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회고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자 하심인 것이죠. 다섯째는 5절 중반절에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여정을 회상한 내용입니다. 이 시딤은 사해 북쪽 모압 평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간음을 행하며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시딤과 마주대한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이후 첫 번째로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간음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언덕까지 넘치는 강물을 멈추게 해서 육지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특별한 이적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출애굽 1세들이 홍해 도하 사건에 비견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길갈에서 전 민족이 할례를 행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일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시딤과 길갈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언약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회상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결국은 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회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잘못하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질책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4절부터 말씀한 이스라엘에 베푸신 역사를 회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며 직시하실 것을 밝혀주신 말씀이죠. 즉 이와 같은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알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악하여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못할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실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반역은 계속되었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저들의 죄악의 행위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의 심판을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향해 내 백성아라고 한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랴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법정에 저들의 죄악을 증언할 증인을 일컬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 쟁변을 통해 밝혀내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결행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절 상반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호칭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내 백성이라는 호칭은 계약 관계에 의한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계약 관계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확정된 계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겠다는 계약 체결자임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딤에서 간음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가로막아 육지로 건너도록 저들을 도와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들이 죄악을 지음에도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수도 없이 말씀해 주기도 하셨지요. 즉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운명 지어지고 확정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첫 번째 조건도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은혜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역시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창세 이전 먼저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존재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자가 되었던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거고요. 잘나고 못났고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오직 영원토록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신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거나 괴롭게 하신 역사가 있다면 말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4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랬습니다. 실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특별한 은혜로 구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죠. 5절 상반절에서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자 당대 최고의 술사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 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도리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듭거듭 축복하셨습니다. 5절 중반절에서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그랬죠. 요단을 건너 비로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이 1000년을 넘게 갈고 닦아온 그 땅인데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죠. 오늘날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전쟁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팔레스틴인들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빼앗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팔레스틴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서 독립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곳은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모두 다 팔레스틴인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 독립을 이루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주셨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토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던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저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회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는가라는 거죠. 그토록 저들만의 하나님으로 저들만을 위해 역사하셨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케 하셨던 거죠. 실로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삶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죄악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특히 그보다도 영생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천만 번, 억만 번 그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선택의 은혜도 시간마다 기억 속에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역시 순간마다 되새겨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도 뜨겁게 감사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중생케 해주심도 감사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한 삶을 살 만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충성된 삶에 따라 영광의 상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요. 주님의 고귀한 역사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심도 뜨겁게 감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눈물 겹도록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날마다 시간마다 받은 은혜를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신앙의 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고 하나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